오늘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338쪽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삶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주님께 찬양하는 삶일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굳건한 믿음의 삶이죠.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말이 좀 어렵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만족하는 것이고 하나님 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나는 부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만 납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만족할수록 그만큼 더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제1되는 목적, 즉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그런 성도요, 이러한 교회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굳건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찬양과 감사의 조건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두잖아요. 즉 건강하고 물질이 넘쳐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잘 풀리고 자녀가 성공하고 그런 것들로 우리의 찬양과 감사의 근거를 삼으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언제라도 흔들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복음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고 주의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을 이루어가고 주의 복음 위에 우리 교회를 세워나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세상 그 어떠한 것으로도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루신 구원이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신 복음이기에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복된 소식에 감격하여 구원의 기쁨,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는 일을 힘쓰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바쁜 세상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놓치지 않고 복음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요, 쉽게 말하면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다 한 줄로 쫙 세웁니다. 끝이 보이지 않겠죠. 그 긴 줄 쫙 끝없이 늘어서 있는 그 죄인들의 가장 맨 앞에, 그 줄의 가장 첫 자리에 바로 내가 서 있다라는 고백이 바로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고백할 때가 언제냐?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둘 때, 하나님의 이 복음의 방해자여 핍박자일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사도가 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 이처럼 우리가 과거에 예수를 만나기 전, 하나님을 만나기 전 얼마나 심각한 죄의 상태에 있었는가를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동시에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사악한 죄인인지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달 동안 로마서를 배운 적이 있잖아요. 로마서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며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신다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죄인이다 이야기해요. 그것도 그냥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해요. 뭐예요? 뭐가 맞습니까?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질문했더니 뭐라고 답하셨는지 아세요? 죄인이요 라고 아주 크게 이구동성으로. 그럼 우리 의인 아니에요? 의인이죠. 왜 의인입니까?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이미 다 치르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죄값을 지불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공로 때문에, 우리 어떠함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느냐? 의인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변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의롭게 변합니까? 예수 믿어도 내 성질머리 그대로예요. 내 악한 본성 그대로예요. 솔직하게 예전에 악했던 습관 한 번에 끊어버립니까? 예전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던 삶의 모습이 다 한 번에 180도 확 변해갖고 정말 이 세상에 법 없이도 살만한 그런 의인으로 확 변합니까? 하루아침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악한 상태, 악한 습관, 악한 본성 그대로예요. 그럼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신분.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신분은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 죄와 형벌에 사무쳐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한 죄인의 신분이었어요. 예수를 믿으면요, 의인의 신분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의롭다 받은 칭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신분입니까? 의인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그런데 뭔가 좀 꺼림직하죠? 왜냐하면 아무리 의인이라고 목사님이 얘기해줘서 내 존재를 보고 내 상태를 보면 나는 의인이 아니에요. 맞아요. 아무리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의인의 신분을 주셨다 하더라도 지금 여전히 우리의 존재와 상태는요, 옛 습성에 사무쳐서 날마다 죄를 져, 매일같이 죄를 범해요. 그러니 우리의 존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헷갈리시죠? 자, 종합해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끝나고 시험 문제 한번 내볼까요?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의인. 하지만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하면은 의인도 맞고 죄인도 맞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상태가 여전히 죄인이라고 해서 우리의 신분이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죄 가운데 넘어져 우리의 상태가 여전히 죄인의 습성에서 사무쳐 벗어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의인이다 불러주신 나를 그렇게 불러주신 은혜에서 우리는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무엇으로 확인하며 살아가느냐? 내 존재와 내 상태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상태를 바라보며 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면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을 장담할 수 있어요? 내 존재를 바라보면 여러분 구원을 확인하고 구원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 이 상태, 내 안에 있는 내 상태, 내 존재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신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장담 못해요.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확신을 얻을 수 있어요? 존재와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신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뭐라고 부르냐?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가 무슨 뜻이냐? 거룩한 물이란 뜻이에요. 사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이제 직분을 이제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님 부르면 상당히 기분 나빠요. 나 집사인데? 나 장로인데? 나 권사인데? 왜 성도라고 부르지? 나를 무시하나? 근데 여러분, 사실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보다 더 존귀한 호칭이 성도예요. 왜냐? 거룩한 무리, 거룩하신 이를 따라가는 자, 거룩하신 예수님의 제자라는 뜻이 성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라고 부르면 여러분 불편하세요? 아니면은 흡족하세요? 불편해요. 왜요? 나는 성도라 불릴 만큼 그런 삶을 못 살기 때문에. 근데 왜 우리를 성도라 부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신 신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성도라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나의 존재 때문에 성도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신 그 은혜 안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의미로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은혜 가운데 서 있음을 서로 간에 고백하는 의미로 성도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아들을 입양했어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신생아 때 입양한 게 아니라 좀 나이가 지나서 한 초등학교 나이 될 때 입양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막 식사를 하는데 입양을 했더니 얼마나 이 아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많이 차려줬겠어요. 고기, 소세지 반찬, 아이들이 좋아하는 돈까스 이런 거 있잖아. 마음껏 차려줬는데 이 아이가 그걸 안 먹고 채소, 나물만 먹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걸 좋아하나? 또 다음에 차려줬더니 그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안 먹고 이상하게 나물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물을 좋아하나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억지로 먹고 있는 듯 한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목사님, 너 나물을 안 좋아하는데 억지로 먹고 있지?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했더니 버림받을까 봐 두려웠어.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막 나물만을 막 먹어도 이거 먹고 싶은데 안 먹고 이것만 먹고 있다는. 그래서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 되지. 부모가 그러면 나는 즐겁고 기쁘다. 하지만 내 말을 듣지 않고 잘못될지라도 그렇다고 네가 쫓겨나는 것이 아니야. 그렇다고 네가 내 아들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야. 그래도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고 내 가슴으로 난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해 줬대. 그랬더니 편하게 좋은 반찬, 맛있는 반찬 마음껏 먹더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아니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 아래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 신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구원하여 주신 그 신분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은 여전히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내 존재, 내 상태를 바라보면서 구원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내가 이루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이 구원을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에서 내가 기여한 바 하나도 없어요. 만일 내가 구원을 이루었다면 이 구원은요, 나의 존재와 나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구원의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구원을 보장해 주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신분에 대한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은혜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편안하게 죄 지어도 됩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는 편안하게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왜요? 죄를 짓는 것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데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에 내가 가까이 갈 수 있고 행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죄와 투쟁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구원의 길이에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를 불러주신 신분에 걸맞게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상태도 의롭게, 온전하게 의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화로운 구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름을 고쳐주세요. 오늘부터 너를 게바라 하리라. 게바, 반석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믿음의 반석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믿음의 반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믿음이 반석인커녕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부족해요.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건이 일어날 걸 모르고 베드로에게 너는 믿음의 반석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다 아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할 걸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믿음의 반석이 되리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장래에 믿음의 반석이 되어질 그때, 믿음의 반석으로 서게 될 그때를 바라보시며 너는 믿음의 반석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요구하였지만 나는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를 기도하리라. 믿음을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반석이 되도록 주님 그렇게 이끌어 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의인이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자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보배요 나의 자녀요 내 유업을 이을 자다, 우리에게 그렇게 불러주세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엔 너무 부담스럽고, 아니 불편하고 면목 없고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그와 정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세요. 왜냐? 그렇게 우리를 만들고야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장래에 그런 자리로 우리를 기필코 세워주시기를 위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장래에 너는 반드시 나의 보배로운 향기요 보배로운 자녀가 될 것이기에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2가지 태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 신분에 대한 당당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죄책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라보시며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의인이다, 우리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우리의 신분은 의인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당당함을 가지세요. 2번째, 우리 현재 상태에 대한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현재 상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신분은 가졌지만 우리의 존재와 상태는 뭐라고요? 죄인이에요. 옛사람의 습성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더불어 싸워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매일 싸워야 하는 거예요.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는 늘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주님, 오늘도 내 앞에 있는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주님께 눈을 고정하게 하시고
세상에 여러 가지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선다, 다시 일어선다 했으니 내가 오늘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이 죄와 더불어 싸우는 싸움을 이겨나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인의 관점이 아니라 죄인의 관점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의 관점을 갖잖아요. 그러면 나는 다 올바르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리는 거예요. 남의 잘못된 것만 보이고 남의 올바르지 않은 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죄인의 관점을 가질 때는요, 나를 향하여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나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도 주님이 나의 잘못된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로 감싸 주셨듯 감싸 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악과 부족함을 주님이 은혜로 덮어주시고 가려주셨듯 나도 가려주고 나도 보듬어 주면서 그렇게 일체 오래 참음으로 함께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인됨을 아는 것, 이것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첫 발걸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율법을 주시기에 시내산에 올라오라 말씀하셨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율법을 받고 있는 그 동시간대, 그 시내산 밑에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율법을 주시면, 특별히 십계명을 주시면서 십계명 하라 하지 말라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형상을 말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라고, 원치 않아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형상을 만들어 우상 숭배하지 말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동시간대 밑에서는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앞세워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악된 습성이라는 것.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 우리는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죄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것.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래서 이것을 노예의지라고 이야기해요. 죄에 노예된 의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려고 해도 그렇게 안 되지만, 옛사랑의 죄악된 습성을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다. 가만히 있잖아요. 말씀대로 안 해요. 죄악된 본성대로 행합니다. 말씀대로 사랑하는 노력해도 안 돼요. 하지만 죄 짓는 것은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죄로 향해 기울어져 있다는 증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아직 존재와 상태가 죄의 비참한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는 것. 우리 존재가요, 상태가요. 이러한 죄인됨을 우리는 날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것.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알긴 아는데 날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다 죄악에 사무쳐 있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형편과 세상 사람들의 꼴을 보면 저 세상에 비하면 나는 천사지, 이 죄의 많은 세상 가운데 비교하면 나는 그래도 하나님 편 앞에서 잘 괜찮게 하고 있지, 나의 죄악된 본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의 죄인됨을 기억하며 살 수 있을까? 오늘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두 글자로 복음이에요. 복음 앞에 서고 보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줄을 알겠다라는 것. 이처럼 나의 죄인된 상태와 죄인된 습성을 잊지 않고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길은 말씀의 빛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 가운데 서잖아요.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빛을 비춰줍니다. 말씀의 조명하심 앞에 서면 나의 감추었던 모든 어둠이 드러납니다. 나는 괜찮다 생각했는데 괜찮지 않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고, 이 정도면 신앙생활 나름 잘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다 드러납니다. 이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범했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그 수많은 죄를 다 깨달아 알아가세요. 막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어요. 천국이 이와 같다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마치 하시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하여 천국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말씀의 빛 가운데 서자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의 빛 앞에 서고 보니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에 충분하다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는 턱없이 더 부족한 죄인이구나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중생을 얻게 다시 거듭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냐? 주님 앞에 물어오기 시작한 것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물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그 죄를 덮기 위해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까지 저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오자마자 다윗을 향하여 삿대질하면서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당신은 죄인이라고 막 그렇게 책망하고 질책하지 않아요. 나단 선지자는요 한 비유를 얘기합니다. 수많은 양떼를 거느린 부자가 있었는데 손님이 찾아와요. 자기의 양떼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손님을 대접한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가난한 어느 한 가정에 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자식처럼 키우고 있는 그 양을 억지로 빼앗아서 그 양으로 손님을 대접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자 다윗이 분개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그런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냐? 그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제서야 나단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 죄가 바로 당신의 죄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당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이자 다윗이 죄를 깨닫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 다윗조차도요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는데도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떤 거리낌도 없어요. 심지어는 나단 선지자가 왔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나단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잘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고자 보냈다는 걸 잘 알아요. 그렇다면 그 순간 즉시 엎드려는 그렇지 않아요. 뻔뻔해요.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요. 다윗조차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당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그 말씀이 마음에 꽂히기 시작하고 말씀의 빛이 비추이기 시작하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행했는지 하나님의 은혜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깨닫기 시작하며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참회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시편 51편이에요. 우리 모두 말씀의 빛 가운데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소서. 이 말씀이 나의 영혼의 빛이 되어서 나의 어둠을 다 드러내게 하소서 하면서 주의 말씀 앞에 순결하게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주의 말씀의 빛이 나를 깨트릴 거예요. 나의 모든 어두운 면을 다 드러낼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다윗인 줄 알았는데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름 신앙생활 괜찮게 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다윗인 줄 알았는데 내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골리앗이었구나. 내가 간음하여 잡혀온 그 여인을 정죄하는 수많은 돌로 치려고 수많은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었구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이었구나. 내가 바로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는 썩 괜찮은 사람이구나 착각하게 돼요.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면 가까이 나아갈수록 주여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내 자신을 깨트리며 주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이야기할 때 교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도우심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주님이 안 도와주셔도 내 건강 내가 잘 챙길 수 있다. 주님이 안 도와주셔도 내 자녀들 내가 잘 키울 수 있다. 주님이 안 도와주셔도 내 가정 내가 잘 지키고 내 인생 내가 잘 경영해 나가고 내 사업장 내가 잘 꾸려 나갈 수 있다. 내 믿음, 내 직분 나름대로 잘 감당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 이것이 다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교만한 마음을 hov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잘 경영해 나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없어요. 주님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날마다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참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고 주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서 사도 바울에게 크신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복음의 일꾼으로서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 계획하신 바를 펼쳐나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주 앞에 엎드립니다. 참회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좀 흐름이 끊기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시편 51편 17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요, 애통해하는 심령, 주 앞에 나가 엎드리는 심령,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진 그 상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주님 그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멀리하시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주신대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회복돼야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해지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가난해지셨습니까?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여인이 내가 어떤 것을 다 해도 해결을 받을 수 없는데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더라도 내가 낫겠다라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가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요셉이 웅덩이에 던져지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지금 내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긍휼하심 밖에 없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주님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그러시다면 그 자체가 복입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상한 심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기 때문에 그렇기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주님 앞에 계속 머물러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사업장을 불쌍히 여겨,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의 상하고 지친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계속 간절히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말씀의 빛을 충만히 비춰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회복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유초등부 우리 교사들이 나와서 이런 참 특성을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비추어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득 넘쳐날 때 이 말씀으로 바디모의 눈을 떠주시 여러분의 모든 삶을 가리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열어주시고 죽음과 방불한 모든 어려운 문제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듯이 모든 죽음과 방불한 것도 다 소생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7절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